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 말씀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은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는 구원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거를 좀 유식한 말로는 성령 내재라고 합니다. 성령 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 우리에게 들어오시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함께 예배 드리신 분들 다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 아멘. 그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유식한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이 향기를 바라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내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이루어집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이 한 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 계시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환경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고,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 성령 충만한 것도 아니죠. 우리가 영적 컨디션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은 충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하다의 반대말이 뭐죠? 안 충만하다? 네, 여하튼 성령의 힘 없이 우리가 또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재와 함께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삶,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충만한 그 치수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구나,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기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메시지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거짓 선지자들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맺은 열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인데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는데 그 밖에 나오는 현상들을 보면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채우고 넘쳐 흘려 보내는 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채우고 우리가 뭔가를 넘쳐서 흘려 보낼 때 우리도 우리의 속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속마음은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왜 열매가 있어야 되느냐? 그 열매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현상들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하나 드리죠. 나무 혹은 식물은 왜 열매를 맺습니까? 왜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왜 식물은 꽃을 피워야 되고 그냥 봄이니까 가을이니까 그렇습니까?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꽃만 피고 그냥 열매만 맺는 게 아니고 그 풀과 채소와 나무의 꽃과 열매를 통해서 또 하나의 무언가를 기대하시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봄이 되면 꽃을 좋아하죠. 꽃을 보러 여행도 떠나고 꽃을 보고 흥분도 하고 사진도 많이 찍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보고 좋아하셨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고 좋아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에는 차원이 달라요. 사람들은 그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으로 즐거워하고 이쁘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꽃과 열매 속에 있는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그냥 꽃이 아니라 그냥 열매가 아니라 그 나무가 1년 동안 진액을 뿜어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의 아름다움과 향기로움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느끼고 열매를 보면서 탐욕을 가져요. 그러나 원래 열매는 탐욕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열매는 그저 하나의 그냥 열매나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을 가지고 다시 또 하나의 생명을 연장하는 그런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생명, 다시 씨와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4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식물이나 사람이 열매를 맺는 것은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는 내가 누구인 줄을 말해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거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5월쯤에 인천에 놀러 갔습니다. 어느 교회에 놀러 갔더니 교회 뒤로 과수원이 쫙 있고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저 꽃이 무슨 꽃이냐 물어봤더니 그 가수원 옆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복숭아꽃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무리 몰라도 사실 복숭아꽃이 흰색이 아닌 건 알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저보다 4살 많은 목사님이 복숭아꽃 하면 아멘 해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복숭아꽃이구나 하고 다 인정하고 이제 차를 타고 식당으로 가는데 그 교회 사모님께서 우리 교회 그 옆에 과수원 꽃 핀 거 봤어요? 예, 봤어요. 그랬더니 백꽃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복숭아꽃이라며 그랬더니 목사님 그럽니다. 아내 보고 그거 백꽃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10년을 그곳에 사셨던 목사님이신데 매년 피고 매년 열매가 맺었는데도 해가 되면 또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얀 꽃은 백꽃이요 분홍 꽃은 복사꽃 아니겠습니까? 근데 꽃을 보고도 헷갈린 것 같아요. 근데 꽃이 지고 그곳에서 열매가 맺으면 더 이상 뭐 복숭아인지 벤지인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죠. 딱 보면은 아니까.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은 그 열매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그 나무 그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죠. 배가 열리면은 민소라 무슨 나무니? 배가 열렸어. 배나무. 승원아 포도가 열려서 무슨 나무니? 봐요. 승하지도 않았잖아요. 아무리 어려도 알 건 다 알아요.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을 하든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그렇게 인생의 연극을 한다 하더라도 다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네? 성령나무죠.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생명을 또 잉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건 우리의 삶의 열매인데 그 사람의 열매는 뭐 우리가 혹이 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사람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에요. 어제 우리가 살았던 내 삶의 모습이 나의 성령의 열매이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성령의 열매이고 또 어제와 오늘의 여러분의 삶을 보면 내일 어떤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인지 대충 감은 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더 잘 아시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당장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 삶이 거룩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중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고 중2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어요. 그리고 고3 때까지 일명 잘 노는 껌 좀 씹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예,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6월 달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인생의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때부터 제 삶에 조금씩 성령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을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고 깜놀했어요.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올까 말까 하는 애가 매일 교회에 오고 학교 갔다 오면 친구들과 놀러 다니던 애가 매일 교회에 와서 청소하고 전도사님 일 도와주고 주일날이고 토요일이고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와서 있고 갑자기 제가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았나? 그런 얘기들도 했고 이제 성령 충만해졌는갑다. 이제 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제가 천국 갈 때 됐는갑다. 갑자기 변한 거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장 변화를 요구할 수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하나는 분명해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라는 것.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 만약에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의심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내가 누구인가를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는 번성 혹은 생존이라고 그러죠. 번성. 창세기 1장 12절 아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 그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아름다움과 그 열매 안은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창조론에서 봤을 때 이 지구의 나이가 6천 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풀이 있고 채소가 있고 나무가 있으라 명령하셨어요. 근데 6,000년 동안 지금 살아온 풀이 있습니까? 나무가 있습니까? 채소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 나무의 시기가 지나면 다 죽고 채소의 시기가 지나면 다 죽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명령하실 때 채소가 있고 풀이 있고 나무가 있어라 했던 그 나무들이 자기 그 시대에만 끝났다면 지금 이 지구는 화성과 같이 사막화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나무는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나무를 보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나무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다시 또 하나의 나무를 생산하고 이 나무는 죽는 거예요. 또 이 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한 나무에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 땅으로 뿌리고 그 나무들이 살아서 또 숲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사과가 아니라 또 하나의 사과나무다. 사과나무가 그 시대에 열매만 맺고 끝난다면 다음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그 사과나무 자체는 그 과수원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으면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재생산하기 위한 과정이란 것을 알게 된다면 열매는 곧 생산이고 번성이고 생존이란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졌고 2000년 전 그 교회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선조들이 지금까지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의 부활을 목격하셨던 모든 사도들, 선지자들,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지금도 믿고 있고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사이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구령하는 재생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약화될까요?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또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갈수록 쇠퇴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냥 한국 교회를 비판할 게 아니고 내 자신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또 다른 열매를 생산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서 또 다른 재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면은 누구를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심어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 이유 두 번째는 번성입니다. 생존입니다. 교회의 생존이요, 교회의 부흥은 바로 우리의 재생산에 달려있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생입니다. 상생, 다른 말로는 공존이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풀이 씨앗을, 채소가 꽃을, 나무가 열매를 맺는 1차의 목적은 번성이죠. 그러나 자기만 살려고 번성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채소와 풀과 나무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번성의 능력도 있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거였어요.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벌들이 지구에서 사라지면 인류의 삶은 4년밖에 남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벌이 아주 작은 생명인데 그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인류는 망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근데 과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핍니다. 꽃은 벌에게 꿀을 제공합니다. 벌은 그 대가로 꽃에 묻어있는 또 다른 생명을 다른 꽃으로 옮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벌이 모아놓은 꿀을 강탈합니다. 무자비하게 땅을 파고 바위를 깨고 집을 부셔서 다 벌들의 양식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거는 공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사람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양식을 취하지만 다시 양식 취한 것에 대해서 자연에게 돌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자연에게 돌려주는 것은 폐기물밖에 없어요. 온 바다에 온 땅에 폐기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땅, 강이 썩어가고 바다에 폐기물이 꽉 차서 짐승들이 그 플라스틱을 먹으면서 죽어가고 있으면은 결국은 인간의 이기적인 삶은 자연을 파괴시키고 자연의 파괴는 결국 사람의 죽음으로 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이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어서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것처럼 또한 공존을 위해서 사람들도 자연을 위해 무언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저희가 지금 선한 영향력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2주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아이디어는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서 지난주는 저희가 현수막을 걸어놓기로 했는데 디자이너가 좀 바빠서 시안을 아직 못 봐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현수막에 당신을 위한 예배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서 함께 예배 들어오도록 예배 드리도록 할 거고, 이번 주부터 제가 좀 작은 프로젝트입니다만은 사역자들이 정신 먹고 그냥 집게 하나 들고 쓰레기통 돌고 신길동 돌기로 했어요. 뭐 서울 성서 침례교 피켓도 안 걸고 그냥 송 목사하고 저하고 정신 먹고 졸리니까 그냥 동네 돌면서 버려놓은 마스크 같은 거, 담배꽁초, 쓰레기 줍자고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주면 우리가 지나간 자리라도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한 가지 효과가 있어요. 송기창 목사님이 신길동에서 지금까지 39년 살았기 때문에 굳이 피켓 걸지 않아도 제가 송 목사님이랑 같이 다니면 송기창 목사 다니는 교회에서 왔구나 알아요. 송기창 목사님 자체가 우리 서울 성서 침례교회를 지금 다 알리고 있기 때문에 피켓 걸지 않아도 됩니다. 뭐 굳이 교회 홍보가 아니라 작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자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이 사시는 곳에서라도 공존, 상생을 위해서 노력하세요. 꼭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열매를 맺는 의미는 뭐냐면 순종이죠. 순종.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아까 창세기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 다음에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성경에서 뭐라고 됐냐면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고 꽃을 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 순종의 결과가 자연을 이루는 거고 숲을 이루는 거고 또 다른 사람과의 생명을 공존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자연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6,000년 동안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었기에 오늘날 자연으로서의 숲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저항하게 되면은, 거절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명력은 더 이상 확산될 수가 없는 거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되는 것처럼 우리가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선택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순종입니다. 아멘. 갑자기 아멘 수가 줄어드시네요. 그래도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통제할 수 없는 힘, 저항할 수 없는 능력인데, 제가 그동안 30년 넘게 설교를 해왔는데 이 말씀 제목 때문에 한 이틀을 아무것도 못하고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도대체 오늘 말씀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하다가 이틀 정도 묵상하면서 이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원래 제목은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줄였어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오늘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많은 어떤 교훈도 주시고 명령도 내리셨어요. 그런데 16절부터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건 명령이죠. 그죠? 행할래가 아니에요. 행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식물은요 단 하나의 열매만 맺어요. 민소라, 포도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 승환아, 사과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니? 내년에는 배를 맺는 거 아니야? 내년에는 복숭아. 승환이도 알잖아요, 여러분. 나무는요, 그 DNA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열매만 맺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 열매가 때로는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유익하지 못한, 때로는 독의 열매를 맺기도 해요.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그런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야 되는데 이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영향력을 받아요. 첫 번째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의 영향을 받습니다. 사탄의 힘의 영향을 받아요. 정말 사탄이 우리를 강압하고 억제하면서 통제할 수 없게끔 만들 때가 있어요. 16절 다시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이 뭡니까? 19절부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많기도 너무도 많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내가 절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우리가 스스로 절제할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령,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23절을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성령이 없는 사람도 사랑합니까? 안 합니까? 네? 사랑해요. 구원받은 사람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희락, 기뻐하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은 기뻐합니까? 기뻐하지 않습니까? 기뻐해요. 화평, 서로 평화 조약 맺고 다 하잖아요. 구원받았다고 사랑하고 구원받았다고 기뻐하고 구원받았다고 화평하는 거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사랑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기뻐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평화를 위해서 또 외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3절 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뭡니까? 절제예요. 절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의 영향을 받은 사람과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의 영향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절제예요. 절제. 자,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을 받은 사람은 사랑해요. 사랑에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이 없는 사람이 기뻐해요. 근데 기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으니까 마약을 하는 거예요. 더 기쁘게 더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 삶의 더 희열을 위해서 더 깊이 빠져드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화평, 성령이 없는 사람도 평화를 외칩니다. 그 평화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 그래서 성소수자들도 그들의 성에 대한 자유를 누리게 해야 되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면 법적인 제약을 받게 되고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위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게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랑하고 평등을 외치고 그 다음에 기뻐하지만 스스로 통제할 수 없어서 사탄이 짜놓은 모든 프로그램 속에서 더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다가 결국에는 무저갱에 빠지는 게 통제할 수 없는 성령의 힘이, 사탄의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 이거 뭡니까? 단단한 껍질이 있어요. 호두 껍질이 단단하죠. 그거 젖은 땅에 며칠만 묻어놔 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요. 그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서요. 싹을 피워요. 나무를 만들어요. 계란, 달걀, 그 안에 썩어 있으면 그대로 끝나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것을 뚫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항할 수 없다는 거. 아무리 못 나오게 막고 통제해도 안에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반드시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애국가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비가 오나 바람 부나 일편단심일세. 저는 가끔 배 타고 가다 보면 그 절벽 바위에 있는 소나무를 보면은요, 와, 어떻게 저 단단한 바위를 뚫고 뿌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생명이에요. 누구도 저항할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생명의 능력이 그 단단한 것을 뚫고 들어가기도 하고 단단한 것을 뚫고 나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고 싶고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기쁨 위해서 살고 싶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그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뚫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단단하느냐에 따라서 좀 더 성령이 늦게 나올 수는 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은 반드시 우리를 뚫고 나와서 성령에 맺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저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모든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투기와 실취함과 방탕한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영향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부는 대로 내 삶이 따라갈 것인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9가지의 열매가 22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인데,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이 한 단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을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제 저희가 17절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는데요. 육체의 소욕, 즉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의 영향을 받게 되면은 성령을 거스르는 게예요. 제가 발음이 안 돼요. 어젯밤에도 몇 번 연습했는데 거스르는 게 발음이 안 되는데 다 이해는 하시죠? 거스르는 거예요. 단어를 바꿔보려고 그랬는데 바꿀 단어가 없어서 그대로 발음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거스르는 거고,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를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스르다. 예, 원래 뜻으로 보면은요, 발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발 아래에 두다. 우리가 성령의 그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절제하는데 어디에서부터 절제가 이루어져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이 있고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시죠. 마음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탄의 모든 것들, 육체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 아래에 있는 것들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은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고 사탄이 지배하면 사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제할 수 없는 사탄의 힘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저항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일주일 동안 고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주보 성경 칼럼에 보면 이 뒷부분에 오늘 받은 말씀을 자신의 언어로 정리해서 한 문장으로 기록해 보십시오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정말 댁에 가셔서든 아니면 오늘 말씀이 끝나고든 간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단 한 줄로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말씀이 돼요. 그래야 주중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새겨지고 여러분 것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오늘 원고도 보니까 13페이지를 썼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제 서재에 가서 원고를 계속 외웁니다. 외우다가 아까처럼 거스르다 이런 발음이 안 되면 사전을 찾아봐요. 내가 좀 제일 편하게 발음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제가 말을 할 때 발음이 꼬이거나 안 되는 부분들은 다 삭제하는데, 원고를 계속 읽으면서 딱 하나 마지막 이제 원고가 다 외워졌다 싶을 때 마지막 기도하기 전에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까? 이 한 문장의 압축됨이 제가 여러분 앞에 나와서 다시 풀어 쓰는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은 이제 30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은 다음 주에 물어보면은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언어로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제가 선포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제 언어로 선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전한 말씀을 다시 여러분의 언어로 바꾸셔야 돼요.
우리 이교영 집사님 같이 한자를 잘하신 분은 사자성어 딱 4자로 그냥 끝내실 수도 있어요. 인과응보인가요, 집사님? 여튼 여러분이 이 안에 한 문장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안 들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꼭 한 문장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문장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 찬양하시겠는데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